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항상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 유지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간절히 주님 바라는 우리 모든 심령들, 애통한 자들, 연약한 모든 분들,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되길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간절히 바라는 시간 되서 독사하시며 주님을 부르시며 애통하며 주님을 더 원하는 그 기도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 삶들을,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따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결단의 우리 가치관들이 다 뜯어붙여져서 주께서 하신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랑사신 우리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 홀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필요를 깨닫게 되는 우리 빈 그릇이 채워지는 주의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한 번 더 믿음과 살아나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 안에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멘.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은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가족만 봐도 힘이 없고 부족하고 늘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금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결단을 갖게 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음.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주는 선한 목자 내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 멜로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만 봐.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내 안에 필요하시고,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들을 채우실 주님을 신뢰해. 아멘.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필요하시고, 내 안에 필요하시고 빈 그릇 모두 드릴 때에 채우실 주님을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내 모든 열정 드릴 때 결핍이 꿈의 도구 되어 세우실 주님을 찬양해. 아멘.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산소망, 날 주목하시는 주님만.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나의 빛이요, 주님은 내 삶의 구원자. 날 꿈을 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네. 영원히 아멘.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힘 되시며 빛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자를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자 삶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시간 주님을 외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또 말씀 통해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을 부르며 다 같이 함성을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임자 이어져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드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변하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도망자들 신령이 있는 다 주께 나와 교기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내에 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길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물러 있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는 인도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지으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우리를 부르실 땅 가운데 부르실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 나이를 먼저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주님 내가 갈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아버지 주와 함께 걸어갈 때 아버지 능력 주님과 힘든 감으로 아버지 녹는 갈 수 있는 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주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아버지 이끌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기도를 통하여 충만히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예수를 심으며 말씀의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하실 주님 거하실 우리 임자실 경험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임자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 이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주단의 삶을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주님 아버지 영혼을 의미며 아버지 주님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 이어져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입술을 열고 고백하는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아버지를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아버지 시간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혼자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서 이제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소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거듭난 삶,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게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실 텐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영광스러운 길에 핍박이라는 과정도 겪게 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평탄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각자 과거를 돌아보시면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실상 이것이 말이 쉽지 이것을 삶으로 견뎌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고통스럽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은 견디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을 거고요. 심지어 견디다 못해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요. 저에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도 고난과 핍박이 주는 괴로움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다가오는 감동과 감사가 더 크기 때문이죠. 이를 믿으시나요? 예레미야는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멸시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 할지라도 예레미야 또한 연약한 인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5장, 17장, 오늘 본문 말씀인 18장,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20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 특히 나를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핍박받고 있는 예레미야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호소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들리겠죠. 그런데 나를 돌아보고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핍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아픔은요, 분명 외면할 수 없는 큰 짐이었죠. 하지만 정작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은 고난 뒤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의 호소를 통하여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지금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기보다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과 신앙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어찌 보면 핍박과 고난은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별한 죄를 범하여 받는 그 고난이 아닌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저주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증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대면하는 세상 또한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삶도 굉장히 험난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초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요.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세력은요, 예레미야와 대립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를 합니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18절에 나와 있죠.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등 백성을 지도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몰아내도 우리에게 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요. 말로 예레미야를 궁지로 몰아놓고 말의 꼬투리를 잡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포를 무시로 일관하자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게 느껴지죠. 이들은 무식하게 예레미야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불신자를 보게 되죠. 교회에 대해 불신자라고 해가지고 다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불신자가 있는 반면에 교회를 궁지에 몰려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요, 말을 못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말을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은 아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애를 먹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당신은 나한테 죄인이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신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는 좋게 말해서 위인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될 수 있느냐? 등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궁지에 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더 심하게 말을 하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너는 천국 가세요. 나는 지옥 갈게요. 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했던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고난에 처해 있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의 편한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미련하게 생각을 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에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을 좀 싫어하거나 피하려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고난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능력,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영광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이들은요, 영광이 아니라 훗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잘 사는 것, 복 있는 삶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소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처럼 고난과 핍박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만 이 고난과 핍박이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의 아픔을 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 주실 분, 내가 의지할 분임을 우리가 아주 강하게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도 19절에서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라고 자신의 심정과 더불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죠. 특히 이후 21절, 23절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강력하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모습과는 좀 괴리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하는데요.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등의 내용이 좀 과격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만큼 예레미야도 지금 나약한 인간인지라 이 고통받고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나약한 인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들고 지치고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고난과 핍박에 하소연을 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고난과 핍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위로를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물론 이 또한 소중한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숨겨져 있는 혹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유다의 선지자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
남유다의 회복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만약에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본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즉각 남유다를 심판하셨을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뜸들일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셨을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단순한 어떤 분노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 예레미야는요 다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지만 20장 9절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예레미야가 알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이것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돌아봐 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고난과 핍박을 다시 돌아보면요 그 현장에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외치며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을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큰 감동을 느끼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면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요 악인에 대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요 고난과 핍박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고통받는 나를 돌아봐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놀라운 계획을 내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 어려움을 당한 어린 자녀들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울고불고 부모님 품에 안기는 모습보다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스스로 이겨내며 성장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더 기쁘게 여기지 않나요? 저도 이제 온유를 키우면서 이제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소리도 지릅니다. 가끔씩 저 사택을 지나가실 때 애기 막 고집 부리고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거는 100% 온유 목소리입니다. 그만큼 고집이 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뿌듯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아빠를 믿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시기잖아요. 보면은 미끄럼틀도 무서워가지고 막 못 내려왔는데 아빠를 믿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울고불고 하나님께 떼쓰기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장해야 하잖아요. 고난과 핍박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신뢰하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에 좌절하지 마세요. 그 뒤에 저와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역경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며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신앙생활을 지켜오셨잖아요. 그 가운데 나 힘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 사실을 깨닫는지라도 핍박과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붙들며 이기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쌓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예배 땅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핍박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주시, 앞으로 내려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전진하며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실 걸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그러한 호소하는 모습을 통하여 정말 지금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남모르게 눈물도 흐르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을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강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종교님들의 그러한 선택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그러한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정말 직장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말씀을 붙들며 기도를 붙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하신 그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불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조차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아버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십자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십자가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있었던 고난과 핍박을 그 현장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인내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며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했으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그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영혼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욕하며 저주했던 그러한 연약한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은 내가 현재 크게 느끼고 있는 그 고난과 핍박의 크기보다 더 큰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품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대하며 소망하오니 이 계획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이러한 환경 가운데 정말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간증의 고백이 넘치는 저희 지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그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정말 기억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장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장 공동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공동체이오니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정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지체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정말 개정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대인관계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정말 친구와의 관계, 정말 남모르게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님, 그 아픔들 주님께서 누구보다 아시는 줄 있사오니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의 현장을 정말 좌절하거나 낙마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러한 환경들 이겨내서 정말 간증의 고백이 넘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정말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거의 기도를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능력 있는 정말 기도로 주님께서 많은 믿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간증의 고백이 넘치는 저희 지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진과 앞서 나가는 저희 교회는 주에 들어가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만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시간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 지니고 있는 개인 기도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들 정확하게 따라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